기독교 연구원이 보내드리는 세계 선교 기도 제목 제28호입니다. 멕시코 중남부에 위치한 멕시코주 정부의 종교부는 이 지역에서만 코로나19로 인해 270여 명의 복음주의 목사들이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수치는 멕시코주 종교부에 등록된 3,300명의 복음주의 사역자 중 약 8.4%에 해당합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공백으로 사역적 어려움에 직면한 멕시코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목회자들이 잘 양성되어 교회와 기독교 사역이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시리아 동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는 민병대 무기 저장 시설을 공습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친이란 무장단체는 미군의 포탄을 발사하는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교전의 배경에는 미국과 이란의 핵합의 복원 회담 과정 중에 진통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당사국 간의 원만한 합의가 잘 이루어져 중동 지역의 평화가 견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21년 7월 1일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근대 중국 역사의 명과 암, 중국의 경제 발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홍콩, 신장 위구르, 종교와 타국과의 무역 갈등이 있어 강력한 통제 정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권력 강화에 기초한 권위주의 사회로의 발전, 시진핑의 집권 장기화, 주변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의 확대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사회가 경제 발전에 맞추어 냉전과 이념 대립이 아닌 인권과 종교의 자유, 민주, 평등, 화목, 공존의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과거 캐나다에서는 연방정부의 위탁을 받아 1863년부터 1998년 사이 약 15만 명이 넘는 원주민 아이들이 카톨릭이 운영하는 기숙학교에 강제로 보내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약 1,000구에 가까운 원주민 아이들의 유해가 카톨릭 기숙학교터에서 발견되었는데 캐나다 정부의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문화적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면서 정부와 캐톨릭 교회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분노로 캐나다 전역에서 45개 이상의 카톨릭의 성당과 성공회의 예배당을 대상으로 방화가 발생하는 등의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카톨릭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후속 조치로 원주민들과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캐나다 사회가 다시 안정되며 기독교 교회와 예배당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장기화되면서 무장 저항군과 이들을 지원하는 민간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얀마군은 민간 지역에 대한 무차별 공습을 실시, 민간인의 집을 약탈 및 방화, 구호 물품의 수송을 차단, 물 공급을 제한, 통신망을 차단,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자원봉사자들 살해 및 체포하려는 전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카렌 휴먼 라이츠 그룹의 디렉터에 따르면 식량, 자금, 정보 및 신병에 대한 접근 제한의 4가지 수단을 통한 전략은 과거 미얀마군이 자국 내 반군 무장 세력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방법과 똑같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군의 작전이 민간인의 희생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미얀마 군사 쿠데타 상황이 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사회가 안정되며 현지 교회와 성도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타지키스탄 국경의 관리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나토군의 단계적인 철수를 틈타 세력을 확대 중인 탈레반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기 원하는 아프가니스탄 군인 1,000여 명이 접경국인 타지키스탄으로 도망쳤다고 타지키스탄 접경 관리들은 보고했습니다. 현재 탈레반은 타지키스탄과의 800마일이 넘는 국경 지역을 포함하여 아프가니스탄 북부 전역의 영토를 빠르게 탈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의 아시아 태평양 지국장에 의하면 올해만 약 20만 명의 아프간 국민이 자국 내에서 난민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인들조차 불안하게 하는 군사적 긴장감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갈등과 긴장 국면이 속히 완화되어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모닝스타 뉴스의 6월 30일 기사에 의하면 우간다의 동부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한 지역교회 목회자의 집을 방화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간다의 헌법과 기타 법률은 자신의 신앙을 전파하고 다른 신앙으로의 개종할 권리를 포함하여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지만 무슬림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부 지역에서 무슬림을 대상으로 전도했다는 이유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간다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는데 우간다 정부가 기독교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잘 집행하여 교회와 사역자들의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마지막으로 남은 절대 왕정 국가인 에스와티니에서 정치개혁과 민주화 요구 시위로 인해 최소 21명이 군인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온라인 매체 IOL이 6월 30일 보도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동아프리카 국장은 에스와티니 정부가 인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 스와질란드라고 알려진 에스와티는 음스와티 3세가 즉위하여 35년간 장기 독재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평화롭게 실현되어 에스와티니에서 민주국가가 세워지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3차 파동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이콥 즈마 전 대통령의 부패 혐의로 인한 15개월 구급령 판결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약 일주일간의 약탈과 폭동으로 번져 이를 진압하는 과정 중에 최소 70명 이상이 사망하고 1,3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는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 분리 정책의 철폐 이후 27년 만에 전례 없는 최악의 시위로 기록됐습니다. 이 시위로 아프리카 공화국의 사회와 의료와 경제는 더 불안해졌는데 이 땅에 속히 평화와 안정이 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이란 의회에서는 적국, 특히 미국과의 간첩 활동 또는 협력 혐의에 대해 사형 판결을 가능케 하는 법안의 초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불법 활동에 대한 혐의 조사를 위한 이란 정보부의 개입이 허용되며 정보부, 혁명수비대, 군대의 고위 관리들이 포함되는 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기독교인들은 가정교회에 참석하고 있기에 외국 단체와 협력했다는 혐의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란에서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지 않고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정부의 규제가 철폐되며 교회와 신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포르투갈이 통치한 지 112년 만인 1999년에 중국으로 반환된 마카오는 중국과의 일국 양제 합의에 따라 50년간 차치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9월에 열릴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7월에 민주진영의 21명의 정치인이 대거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카오 선거관리위원회가 21명의 후보가 마카오 기본법을 옹호하지 않고 중국의 일부인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충성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홍콩 국가보안법의 연장선상에서 마카오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채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홍콩과 더불어 마카오에서도 민주진영의 활동 공간이 극도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카오에서의 민주주의의 가치가 잘 지켜지고 현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가 제한받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부유한 국가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 UAE는 이슬람을 믿는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약 200개 국적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이 있는 국가입니다. 정부 주도로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예배시설이 동시에 갖춰진 예배시설이 있는 종교 단지가 2022년에 들어설 예정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슬람을 포함하여 타 종교에 대한 선교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국가가 정한 종교의 자유 속에서 약 45개의 기독교 교회,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 등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기독교인들이 연합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개신교 선교에 있어 협력과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제리의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인 오랑에서는 2021년 7월 7일 당국에 의해서 3곳의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3곳의 교회는 지난 2017년 당국의 명령으로 폐쇄된 바 있으며 2018년 개방되었다가 2019년 8월에 주지사에 의해 다시 폐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현지 행정법원은 2021년 6월 4일 교회들을 다시 폐쇄하라고 명령하여 이미 시행된 상황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알제리의 지방정부는 비무슬림 예배를 위한 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 조례를 의거, 허가받지 않는 교회를 강제해 폐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당국은 예배당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제리에서 늘어나고 있는 예배당 폐쇄가 멈춰지고 알제리의 기독교인들이 안정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퍼 리서치 센터가 6월 29일 발표한 인도의 종교에 관한 보고서 중에는 인도의 기독교인에 대한 8가지 주요 발견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인도인 중 남성의 0.4%가 기독교로 개종한 힌두교 신자임. 두 번째, 인도 기독교인 내에는 명확한 다수 교파가 없음. 세 번째, 인도 기독교인의 4분의 3은 종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하며 전통적인 신앙과 실천에 참여함. 네 번째, 인도 기독교인의 절반이 넘는 54%가 기독교의 신앙 외에도 힌두교의 가르침과 관습을 유지함. 다섯 번째, 인도 기독교인들은 카스트제가 가진 차별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 여섯 번째, 낮은 카스트의 기독교인들이 상류 카스트 기독교인들보다 혼합주의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높음. 일곱 번째, 인도 기독교인들은 타 종교인들보다 종교 간 결혼을 허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여덟 번째, 인도 기독교인들은 집권 여당인 BJP보다는 야당인 인도 국민회의 INC 선호이며 인도 교회와 신자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현황을 성찰함으로 교회가 인도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터키가 북부 이라크의 쿠르드족 거주지를 포함하여 기독교 마을을 공습하여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자유위원회는 기독교 마을에 대한 터키의 공격을 규탄했지만 가장 최근에 작전이 시작된 4월 23일 이후 도리어 공습이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지 그리스도인들은 실향민이 되었고 파괴된 삶의 터전과 공습의 두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터키가 북부 이라크 쿠르드 노동자당 PKK 기지에 대한 공습을 명분으로 기독교 지역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현지 기독교인의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2021년 7월 11일 쿠바에서 발생한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난 반정부 시위로 최소 140명 이상의 쿠바인이 구금되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음식, 의료품 부족, 정전 등의 생활고와 독재 타도를 외치는 반정부 시위가 끝나자마자 친정부 성향의 시민들이 혁명정부 지지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제난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치 성향에 따른 국민 갈등 및
분열의 가능성이 쿠바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쿠바의 정치와 경제, 문화가 평화적으로 회결되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중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2021년 7월 13에서 15일까지 3일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1년 국제종교자유정상회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종교위원회 위원장인 예르잔 누케자노프는 카자흐스탄에서는 모든 교파가 자유롭게 자신의 종교를 따를 수 있다며 종교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지속해서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카자흐스탄은 1995년도에 헌법을 통해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세속 국가를 수립했지만 교회 등록 요건의 강화, 선교 활동에 대한 유죄 판결 및 벌금 부과 등의 제약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국제종교자유정상회담에서의 결정 내용이 카자흐스탄의 종교와 정책 결정에 지속해서 잘 반영되어 현지 교회와 성도들의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교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는 마약 과다 복용으로 9만 3천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2019년에 마약으로 인해 사망한 7만 2천 명에 비해 한 해 동안 29%가 증가한 것이며 연간 기준으로는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AP통신은 이 보고서를 전하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봉쇄 조치와 자가격리로 사람들이 마약 의존도가 증가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사회가 마약을 의지하지 않고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지역 교회들이 중독자들의 회복을 돕는 사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니 블레어 연구소의 사헬 지역 안보 관련 선임 분석가인 오두 블라마 부카르티는 5가지의 안보 위험 요소가 나이지리아 사회의 구조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보코하람과 관련된 지하디즘, 두 번째, 기후변화와 사막의 확산으로 인한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목자와 농부의 충돌, 세 번째,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생들의 납치 및 강도, 네 번째, 남동부에 위치한 이구보 종족 그룹 중심의 비아프라의 독립을 추구하는 분리주의, 다섯 번째, 자국 내 석유 생산 시설에 대한 공격과 석유 노동자 납치 등을 벌이는 석유 관련 무장단체의 활동입니다. 이와 같은 나이지리아 국내 상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40%에 가까운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 중인 자국을 위해 화해와 연합의 노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세계 각국에서 방역과 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 종사자의 사망자 누적수가 11만 5천 명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의료진의 손실과 부족은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나 가난한 나라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유한 국가들에서 의사는 25%, 간호사는 16%가 해외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는 부유한 국가에서는 외국에서 훈련받은 의료진들이 유입되고 있지만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정당한 보상과 보호를 받지 못해 의료진들이 해외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역과 치료의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을 보호해 주시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점점 벌어지고 있는 의료진의 양과 질의 격차가 줄어들고 각국이 필요한 의료 인재 양성 정책을 적극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라디오 자유 아시아, 즉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가 6월 10일 보도에 인용한 UN 마약 단속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봉쇄 속에서도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불법 유통된 마약 유통량이 예전보다 거의 20%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해당 국가들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마약 생산 및 유통에 관한 범죄에 대하 연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관련 범죄 조직들이 잘 소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 부정선거의 논란 속에서 재선에 성공한 존 마구폴리 대통령이 2021년 3월 15일 사망한 후 헌법에 따라 부통령 사미야 슬루후 하산이 대통령직을 승계함으로 탄자니아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산은 취임하면서 야당과 협력하여 민주주의와 기본적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 4개월 만에 제1야당의 지도자와 당원들이 정확한 이유 없이 무더기로 전격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사망한 전임 대통령 마구폴리의 독재의 잔재가 청산되어 민주사회로 잘 정착되며 탄자니아 교회가 안전하게 성장해 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케추아족은 남미 안덱스 산맥에 두루 퍼져 거주하여 페루에 4천만 명, 또 볼리비아에 약 200만 명, 에콰도르에 100만 명,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등지에 총 약 100에서 12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잉카족이라고 불리는 인디오입니다. 500여 년 전 정복자 스페인으로부터 전해받은 카톨릭 교회를 따르고 있지만 정령 숭배와 에미니즘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대표적인 친서방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을 제외한 타 종교의 자유와 권리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미 국무부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이슬람 이외의 다른 종교와 관련된 종교 출판물과 상징물은 금지되고 있으며 이슬람에서 타종교로의 개종은 배교로 간주되며 개종을 철회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국 거주 외국인 기독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 건축조차도 허가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픈도어에서 발표하는 2020년 세계 감시 목록에서 사우디는 14위를 기록했습니다. 공식적인 기독교인은 없지만 인터넷과 기독교 위성 TV를 통해서 조금씩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현되고 소수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3일에서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국제종교자유정상회담에서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와 인도네시아의 최대 이슬람 협회인 NU의 지도자들이 회담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의 주된 내용은 정의롭고 조화로운 세계 질서의 추구, 종교의 무기화와 상호 간의 증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협력을 모색, 평화로운 공정과 대화 및 전도 등에 대한 상호 인식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대화와 소통의 노력이 이슬람 지역에서의 전도와 선교의 장애들이 사라지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에서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산모들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봉쇄로 인한 교통수단 부족으로 지역 보건소와 병원 진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출산 과정 중에 산모와 신생아의 사망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팔 보건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 사이에 258명의 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 과정에서 사망했으며 신생아 사망도 봉쇄 전 1000명당 13명에서 40명으로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네팔 정부 보건당국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 정책과 실시로 생명의 위기에 처한 이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일랜드에서는 2015년에 이어 2021년 7월에 시도한 조력 자살과 안락사를 도입하려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법안이 충분한 보호장치를 갖추지 못했으며 심각한 오용 및 남용의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의사의 14%만이 안락사 도입을 찬성한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캐나다, 그리고 콜롬비아가 안락사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생명 존중의 가치와 생명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확산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과 11월 사이에 있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전쟁 핵심 지역이었던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타가바르에 소재한 160년 전통의 하나님의 성모 교회 예배당이 아제르바이잔 당국에 의해 파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군대가 기독교 유적지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성모 교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예배당이 잠재적인 파괴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는 이 지역의 교회들과 예배당이 파괴되지 않고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미국국제개발처, 질병통제센터,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등의 공동 연구 후 2021년 7월 20일 발표한 보고서 Children, The Hidden Pandemic 2021년에 의하면 2020년 3월부터 21년 4월까지 코로나19의 감염 및 사망으로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고아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또는 조부모를 잃은 고아들은 질병, 신체적 학대, 성폭력 및 청소년 임신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베타니 크리스찬 서비스, 월드 비전 등의 기독교 신앙 기반의 아동 구호 단체의 연합인 Face to Action Initiative는 고아들과 남겨진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으로 격려했습니다. 기독교와 아동 단체, 각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남겨진 고아들을 위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주며 이를 통해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연합 UN이 1951년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즉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가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2021년 7월 28일 미국 국무부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탈북 난민들의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 정부의 난민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오헤나 퀸테나 UN 북한인권 특별보호관도 탈북 난민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 국제 원칙이 북중 간의 합의에 우선한다고 강조하면서 탈북 난민들의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UN 난민기구가 지난 2020년 6월에 보고한 세계 난민 현황 중 북한 출신 난민은 782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들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하며 강제 북송을 지속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정치와 종교의 이유로 탈북한 난민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더는 북송하지 않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대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에서는 소수민족 지역의 농촌에서는 여전히 아동 노동 문제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아동 구호단체인 Save the Children이 발표한 2021년 글로벌 아동 보고서에서는 라오스가 아동 건강, 교육, 노동, 결혼, 출산 및 폭력 등과 관련된 지수에서 186개국 중 143위를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2015년과 2020년 동안 5세와 17세 사이의 어린이 28% 정도가 노동에 처했고 초등 및 중등 학력 아동의 23% 정도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1991년 UN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하였고 지난 2007년 개정된 노동법에서 14세 미만의 아동의 고용을 금지하였지만 여전한 아동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의 아동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제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아동 청소년들이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스피해와 흑해 중간에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관문인 카프카스 산맥이 있습니다. 이곳에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는 북카프카스 연방구를 구성하는 체첸, 다게스탄, 인구시,
카바르디노, 발카르, 카라차이, 체르케스, 북오세티아, 알리니아, 스타브로폴에 7개의 공화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유럽에서 가장 복음화가 덜 된 곳으로 교회나 신자가 거의 없고 모국어로 된 성경도 없습니다. 북카카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와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번역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